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겸손함과 낮아짐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여러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여러 주의 영이
좌절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망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믿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예배가 말씀에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며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두와서 하나님의 주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건강한 예배 하나님 예배가 넘치는 아버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어 이기도록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또 세상과 구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살면서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전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마로 인하여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웠사오니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지역의 영혼이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와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그 가정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호 담임 목사님 영 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의 두 손 높이 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지친 심령들, 이 시간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갈 길 잃은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정말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시 말하면 영원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육으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 시편에 보면 시편 4절에 세상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비물질이요 비가식이 적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눈에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본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뜨거운 바람 보면 여름이 오나 보다, 올해 굉장히 덥겠다. 벌써 여러분 뜨거운 바람 보고 어떻게 더운 거 알잖아요. 찬바람이 오면 겨울이 오는구나 다 압니다. 뭐 바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확실히 있으니까 뜨겁고 차가운 걸 압니다. 또 태풍이 봅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이 뿌리째 뽑아지고 나무가 막 뒤집히고 집들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뭘 보냐? 바람이 지나간 흔적, 표적을 보고 야 강풍이 지나갔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면 반드시 흔적 있고 표적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정말 표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표적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며 육신의 자유함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 가지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찾아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겠나 만나고 저기 있나 아무리 찾아가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않아. 누구에게 만나줘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성령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도 보면 욥기 23장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당합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찾으러 갑니다. 앞에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이거요. 왜? 내가 육신의 힘으로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8절 9절 보세요. 욥기 23장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육신으로 만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 받으면, 그 말씀만 받으면 치료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받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은 본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육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게 사람이 듣자고 엘리 제사장에 가고, 제사장님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앉았으니까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그래. 또 누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또 부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이 구분 못할 때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해서 가보니까,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부른 것 같으니까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때서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갈이에서 또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때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보세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그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는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료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100번 200번 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은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무당들도 말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무당은 뭐냐? 무당들이 공부해가지고 철학가처럼 말해 공부해가지고 사주팔자 봐가지고 그리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풀어주고 사주팔자로 과거 미래를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알아맞힐 수는 있는데 하나님 그 신들을 체험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강신무당, 신을 받은 자가 작두듯하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뭐 별거 다 하지요. 왜냐? 신이 임했기 때문에 강신이 돼가지고 신적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식만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 은혜와 진리로, 또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갈 때 하나님 만나신다. 다시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응답받고 축복의 역사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꼭 주님 예배 동안에, 예배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셔서 문제 해결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자꾸만 육의 하나님 감각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아이, 뭐가 감각이 없어, 잠깐만 그러거든요. 이 감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안 봤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가시나무 떠부가 막 불이 붙습니다. 모세가 거길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고 왔어요. 음성은 들어도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음성은 듣는 거예요. 또 시내산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도 바람이 휙 흘러가는 것처럼 봤지만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바로 왕을 쳐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럴 때도 표적은 보여줬을지라도 육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갈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였지만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이거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할렐루야. 표적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누구만 봤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오신 예수만 하나님을 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6절.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그 누구도 아버지 본 자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곧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직 예수만 하나님을 봤는데 예수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곧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보고 오셨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나오신 예수만 보았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오늘 예수에 대해서 잘 이해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큰 거 얻어가는 겁니다. 자,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만 하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계시다가 독생하신 나오신, 우리가 그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왔다고 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그 당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어. 그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태초부터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곧 누구냐?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또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예수께서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예수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 앞에 가서 운물가에 있는 여인 앞에서 야, 물 좀 달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구원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예수께서 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할 때 예수께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배할 때 오나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휴전선이 걸려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산에다가 산당을 채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어.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니까 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산에다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산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지금 말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지극정성으로 드리듯이 그렇게 했더란 얘기예요. 또 아래에 있는 유다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식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 의식을 찾아내는 구약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는 방법대로 번제단에 들어가고 향불 피우고 하는 방법이 똑같이 지금 천주교 똑같이 구약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던 방법. 그래서 주님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제는 그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성을 들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차려갖고 세마포 쓰고 향 피우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제자들이 막 전도합니다. 전도 나가다가 친구가 나다네일인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야 가서 우리 구원주가 왔으니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하는 말이,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구원주가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구원주가 나오리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진실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주 찾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빌립이 그래도 친구니까 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 쫙 전도하듯이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못 이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니까 예수가 딱 나다나엘을 보더니 야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한 것이 그에 없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날 아십니까? 날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널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때 뵀던 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놀랜다 이거.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와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다니까 깜짝 놀래. 그러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지금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시고 찾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려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도 주님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그 12년 혈류증 여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병 고칠래도 의사도 좋은 약을 써봐도 안 됩니다. 돈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소망이 없어져. 그런데 그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나갑니다.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 낫겠다.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때 능력이 나가서 그 12년 혈류증 여인이 딱 병이 끝쳤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오래 손댔느냐? 여자가 다 된다니다. 그래 능력을 보고 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주님 배로 나가서, 그러나 누가 12년 혈류증 여인만 예수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와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많이 나와도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진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따라할 때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또 여리고를 지나서 갈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를 불러옵니다. 이리 와라.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예, 많은 사람이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내 병 고치겠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이 예수 믿고 친구가 병 고치고 하나님 만난 거 주님의 이름으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나왔다고 예배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때 예배 드릴 때요 꼭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가 어떻게든 직장 생활하니까 그 당시엔 토요일도 직장 생활하니까 토요일도 일하고 나올 때 얼마나 피곤해. 그러나 주일날 나가 나도 피곤해서 졸릴 때가 졸음이 오면요 혀를 깨물니다. 아주 넓적다리를 꼬집어가면서도 그래 다 주무셔도 나는 깨어있어서 나는 주님 만나야겠다 이거요. 다 주무셔도 나는 예배 성공해야겠다. 아주 은장도 하나 갖고 다니고 싶다니까 그냥 졸음이면 이러시면 안 되나이다. 그냥 잠을 깨서라도 예배 성공해야겠다 이거요. 진짜 다 실패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왜? 정말 피곤한 몸 끌고 왔는데 기양님은 주님 성공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 이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 예배 시간이 의악 지났네. 그냥 찬양 끝났나? 그때와 그래 하나님
예배드리기가 성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시간 엄수 꼭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마음이 벌써 딴 데가 있어갖고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요? 응? 데이트해가지고 이제 중매에 섰습니다. 중매하고 다 선보는 자리에 나와서 선보는 다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소리가 옛날에 그나 깊어너니 하고 옛날 팝송이 나오니까 다리를 다 떨고 있어. 그런 여자랑 누가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중심이 딱 그 남자한테가 있어야지. 다리 떨고 있어 박자 맞춰가지고. 관심이 딴 데 있으면 되겠냐 이거요. 예수님 만나러서 딱 예수만 핸드폰 하면 이따 끝나고 뭐 할까 봐. 이따 끝나갖고 할 생각만 벌써 다리 떼니까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하면 만나주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주무시면 못 만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사모하면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만날 때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만날 때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모두가 주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뵙기 하여 나왔사오니 진리와 정말 영으로 예배